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약속하신 땅으로 올라가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앞서 보내서 대적을 물리치고 그 땅에 이르도록 하겠다라고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하세요. 올라가는 길에 목이 곧은 백성을 진멸할까 염려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이 없는 백성의 삶이 얼마나 비극적인가를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구속의 역사란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잃어버린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하나님은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두 감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는 사실을 통하여 그들에게 임한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비극적인가라는 것이죠. 둘째는 진멸할까 염려합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최소한의 이스라엘의 생명을 보호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은 슬퍼하며 몸을 치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죠. 장신구를 떼면 어떻게 할지를 정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은 호렙산에로부터 장신구를 떼고 길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본문은 이제 모세가 회막에 나아가는 내용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모세는 항상 장막을 가져다가 진 밖에다가 백성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다가 장막을 세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장막의 이름을 회막이다라고 하였다는 것이죠. 이곳에는 이 모세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찾으러 나오는 사람들이 회막으로 나올 수 있었다라고 말씀해요. 특히 모세가 회막으로 갈 때에는 모든 백성이 일어나서 자기 장막 입구에 서서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가는 것을 바라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이제 구름 기둥이 그곳에 임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았고 다 일어나서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친구와 말하는 것처럼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고, 모세는 말씀이 끝나면 진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곳에 대하여 사람들은 동경합니다. 꼭 가고 싶다고, 언젠가는 갈 것이다 라고 결심을 하면서 그곳을 바라보게 되죠. 그러나 삶의 여건이 맞지 않을 때에 그 마음은 커지게 되어 있어요. 가고는 싶지만 갈 수 없는 환경과 여건을 맞이하게 될 때 그곳에 가고자 하는 열망과 그리움은 더하게 됩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은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습니다. 그는 그토록 열망했던 이제 아버지도 만나게 되었고 형제들도 만나게 되었죠. 상처와 아픔으로 가득했던 삶은 이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남부러울 것 없이, 무엇 하나 부러울 것 없이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런 요셉에게도 동경하는, 바라보는 한 곳이 있었어요. 언젠가는 가보고 싶은 곳, 죽어서라도 묻히고 싶은 곳, 바로 그가 자랐던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죠. 가나안 땅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요셉에게 그 땅은 단순히 고향의 의미를 넘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언젠가는 그가 가보고 싶은 땅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곳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집트의 총리라는 막중한 직분 때문에 마음대로 갈 수가 없었죠. 그럼 그가 그 땅에 가게 된 거예요.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위해 왕의 허락을 받고 가게 된 겁니다. 그토록 열망했던 땅. 그러나 그 땅은 아버지의 장례를 위해 잠깐 방문했던 것이죠. 언제나 머물러 살고 싶었던 땅, 삶의 마무리를 하고 싶었던 땅. 그러나 그 땅에서 그는 머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생을 마치면서 형제들에게 약속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봐서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할 때에 나에게 약속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돌보시리니 내 해골을 여기서 메고 올라가겠다라고 하십시오. 요셉은 생을 마치며 약속의 땅에 해골이라도 가지고 가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토록 요셉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었고 죽어서라도 가고 싶었던 것이죠. 이처럼 가고 싶지만 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을 때에 사람들의 열망과 간절함은 커지게 되어 있어요. 이 점에서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간절함도 이에 못지않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는 항상 장막을 취하여 이 짐 밖에다가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회막이다라고 선언을 해요. 여기서 항상 장막을 취한다라는 말에 대하여 어떤 이들은 모세가 자신을 위하여 장막을 쳤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모세가 단순히 자기를 위하여 장막을 쳤다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을 위하여 항상 장막을 폈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을 위하여 장막을 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그는 장막을 쳤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위한 자들이 아니었죠. 그들은 자기를 위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기들을 위하여 그것을 숭배하고자, 예배하고자 했습니다. 이와 같은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게 된 거죠. 이 때문에 그들은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과 친밀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을 앙모하는 자들, 곧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만 이 장막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이것은 매우 제한적인 허용이었던 겁니다. 모든 백성이 회막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들만이 회막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모세만 언제나 회막으로 나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장막으로 갈 때마다, 회막으로 갈 때마다 그들의 집 입구에 서서 회막으로 들어가는 모세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언제나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구름 기둥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는 동안 입구에 있었는데 이 구름 기둥을 본 백성들은 자기의 장막 입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모세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란 자기 장막 앞에서 제한된 장소에서 그나마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주변인처럼 구경꾼처럼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들도 모세처럼 그 회막 가까이에 나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길 얼마나 바랬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하며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했겠어요. 나도, 우리도 저 회막 가까이 갈 수 있다면, 회막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그들은 그곳으로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장막 입구에서 모세가 들어간 그 회막을 바라보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임해 있는 그 장막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임재하셨구나. 그러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현실에 안타까워했을 겁니다. 모세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분의 임재를 누리기를 원했지만 그 간격이 너무나 멀었던 것이죠. 죄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게 된 거예요. 간절함과 열망은 커졌지만 그들은 그 간절함과 열망의 꿈을 이룰 수는 없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은 컸지만 그들은 언제나 제한된 만남, 자기 장막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이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인 거죠.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단절과 관계 회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과 관계의 회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 대하여서 많은 이들이, 어떤 이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은 본문의 전체 맥락을 보면은 맞지 않는 거다. 32장의 금송아지 사건,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으로 올라가라고 하신 이후에 또 뒤에 보면 34장에서 언약을 다시 세우시는 내용과 비춰볼 때에 이 내용은 뭔가 맞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어요. 마치 이야기의 맥이 끊겨지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오히려 그 이야기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맥과 주제적인 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끊어진 그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와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 등장하는 회막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막과 다릅니다. 아직 성막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성막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가 회막을 짐 밖에 친 것은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기 위한 임시적인 장소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장소가 모세에게만 허락되었다라는 것은 매우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제한된 장소에서만 허락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 자들에게 특별히 허락된 부분도 있지만 일반 백성들에게 허락된 예배의 장소는 회막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자기 장막 입구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어떤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죄로 인하여 멀어졌다는 거예요. 이 점에서 금송아지 사건으로 비롯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의 회복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해 봐도요, 한 번 관계가 틀어지면 회복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문제를 풀 능력이 우리에게 사실 별로 없어요. 우리 스스로도 관계의 회복을 위한 노력 자체를 안 할 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관계가 틀어지면 그냥 그것을 묻어버리고 가려고 할 때가 많아요.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살아가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서로가 불편한 관계를 정리하고 자기를 위한 선택을 할 때가 참 많은 것이죠. 그래서 한 번 관계가 틀어지면 회복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관계가 틀어진 그런 상황에서도 반드시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경우가 있죠. 이익적인 관계나 상하 관계일 때.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그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이런 경우 이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면 내게 금전적인 손해가 오거나 때로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도 이 관계를 회복하고자 노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 필요에 따라서 관계를 회복하는 경우에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라도 관계 회복을 위하여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은 이스라엘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죄를 짓고 나니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상황에 놓인 거예요. 이 점에서 그들은 어떻게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긴장감과 간절함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능력으로는 이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죠. 아무리 그들이 이 관계를 회복한다고 노력해도 열심을 내도 이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인간의 노력과 의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은혜로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이 점에서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불가능해 보이죠. 그들은 자기가 행한 금송아지의 사건의 책임을 짊어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들은 이 제한된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된 거예요. 이 서먹하고 안타까운 현실을 받아들이고 멀리서나마 예배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들의 처지가 된 거예요. 진 밖에 장막에 들어가는 모세를 보며 구름 기둥이 진 입구에 선 것을 보면서 그들은 간절함과 열망을 곱씹으며 하나님께 예배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과 친밀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점에서 본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멀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안타까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은 이 단절된 관계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단절된 관계 속에서도 회복을 기대하게 하는 거예요. 회복을 기대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막에 대한 말씀과 함께 모세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회복의 가능성을 열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백성으로 삼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회복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이야기의 맥이 끊어지거나 전혀 다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 어떻게 그들이 회복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연결점을 제공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다리와 같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이 멀어진 관계를 어떻게 하나님이 연결시켜 가고 계신가, 어떻게 이 문제를 회복시켜 가시고 계신가, 그 부분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단절과 관계 회복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를 우리는 두 부분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첫째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본문 7절부터 10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자기를 위해 금송아지로 만든 이스라엘 백성의 비극은 참혹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왕이신 하나님을 아련하고 예배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멀찍이 서서 경배해드려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된 거죠. 여러분, 아담의 범죄를 통하여 인간 가운데 찾아온 저주와 비극은 뭡니까? 단지 죄와 사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비참한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으로서 부모와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자식의 마음은요,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특히 그 자식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끊임없이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존재라고 한다면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된 거는 그의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이고 고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멀어진 비참한 현실 가운데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가 장막에 들어갈 때마다 자기 장막 앞에 나와서 더 가까이 나가지도 못해요. 자기 장막 앞에 서서 모세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구름 기둥이 선 것을 보면 하나님이 오셨구나, 임재하셨구나 라고 하며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모세와 달리 그들은 제한된 장소, 지정된 장소를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모세와 같이 해막으로 나가 더 깊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통치를 누리고 그분의 함께 하심을 누리고 그분과 함께 화목을 누려야 되는데 그들은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된 관계의 아픔을 곱씹으며 안타까워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모세처럼 하나님을 위해 장막을 칠 수 없는 존재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직 자기를 위해 선택한 죄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현실의 고통만을 감당해야 했던 거예요. 자기 장막문에서 경배를 할 때마다 그들은 온전히 기뻐할 수 없는 안타까움과 간절함 가운데 그곳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들이 되었던 것이죠. 옛날에 유배를 떠난 신하들은 언제나 왕이 있는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는 왕이 있는 곳을 바라보며 매일 아침 절을 하고 왕이 언제쯤 나를 불러주실까? 언제쯤 나와 왕의 관계가 회복이 돼서 다시 왕을 아련하고 왕을 모실 수가 있을까? 이런 소망으로 유배지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들 중에 유배에 풀려나서 왕에게 돌아가는 이들도 있었지만 그 유배지에서 생을 마친 비참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왕과 단절된 신하는요, 다시 왕의 부름이 없이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왕에게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이 원한다고 해서 왕에게 나갈 수 있습니까? 그 유배지를 벗어날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해요. 유배지를 벗어나는 순간 그들은 차명에 취하게 되고 더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마음이 간절하고 열망으로 가득해도 그들은 그 유배지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들의 힘으로는 왕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왕의 은혜만이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의 비극적 현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은 그들의 힘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단절된 관계, 멀어진 관계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절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 관계 회복에 대한 실마리가 제공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둘째는 관계 회복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과는 이스라엘의 관계 회복을 암시해주는 실마리를 두 부분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알기를 원하는 자들, 앙모하는 자들이 회막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언제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모세를 중보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비극적 현실과 달리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갖고 있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정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해 말씀하시는데 누구와 같이요? 친구와 같이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와 이야기할 때는 어떻습니까? 격이 없잖아요. 허물이 없어요. 저도 가끔 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전화할 때가 있어요. 네. 시간이 꽤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만난 것처럼 허물이 없습니다. 야, 뭐하고 지내냐? 자녀들 이야기하고 언제 한번 봐야 되는데 이런 얘기들하고 격이 없어요. 어제 만난 것처럼. 근데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와 같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갖고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언제든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의 중보자로서 서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모세에게 은총을 베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은총을 베푸심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간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누구도 그분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신다면, 말할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관계 회복이 불가능한 거예요. 단절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회복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인 겁니다. 이 점에서 모세에 대한 설명은 하나님께서 관계 회복에 대한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항상 사람들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거나 멀어지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도요, 하나님은요, 택한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친히 관계 회복의 길을 열어주심을 통하여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하나님이 없이 삽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아브라함은 잘 살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마엘을 그 늙은 나이에 키우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나이 99세 때 13년 만에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언약을 맺으시고 관계의 회복을 이루세요. 이뿐만입니까?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진노 가운데, 심판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진노와 심판 속에서도 공의를 베푸세요. 그래서 사사를 세우시고 또는 선지자를 보내서 관계 회복을 위하여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로서 관계 회복의 길을 여셨어요. 이 점에서 모세에 대한 설명은, 모세가 하나님과 참 격이 없이 지냈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특별하셨구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의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은총을 베풀어 관계 회복의 길을 열어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보자로서 모세를 세우시고자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모세가 해막을 지고 그곳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그나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도록 두신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모세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과의 관계 회복을 암시해주고 계신 거예요. 이 회복은 모세의 간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을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잖아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단절된 관계에 대한 관계 회복을 암시해주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단절된 관계뿐만 아니라 관계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시금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은총을 베푸시고자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관계 회복의 모습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한 목자를 약속하시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에도 참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시고 죄와 사망을 짊어지시고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일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단절된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신 거죠. 친히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들여 하나님과 우리의 가로막고 있었던 담을 허시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을 찢으셔서 누구나 하나님께로 나아가 직고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직접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직접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던 모든 것을 제거하셔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신 관계 회복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그분 앞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온전히 회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성전이 되었고 교회가 되었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가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택한 백성의 삶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관계 회복의 길을 여셔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됨은 오직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 독생자를 주셨듯이 지금도 우리와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시며 함께하고 계신 거죠. 때로는 우리가 엇나가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관계 회복의 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시고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신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는 삶이 되기를 원하세요. 곧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돼요.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혀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이루고 화목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과 멀어진 거리를 좁히고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힘써야 하는 겁니다. 누구보다 친밀하고 화목한 관계를 누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화목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것은 명령이에요. 화목하기 위하여 항상 부단히도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관계를 이루기 위하여 거리를 좁혀가는 이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잘 좁혀지지 않는 것들을 볼 때가 많아요. 차츰 멀어질 때도 많죠. 하나님과 친밀했던 삶이 언제부턴가 우리의 필요를 따라 가까워졌다가 때로는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 할 때가 참 많아요. 사람과 사람과의 거리는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라고 합니다. 첫째는 친밀함의 거리로서 15cm에서 한 45cm 정도의 거리라고 해요. 이것은 연인의 거리, 아주 친밀한 사람의 거리다라고 합니다. 둘째는 개인적 거리로서 46cm에서 한 1.2m 정도 되는 거리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서로의 사이를 유지하는 작은 보호 영역과 같대요. 그리고 셋째는 사회적 거리로서 1.2에서 3.6m 정도 거리라고 합니다. 낯선 사람과 유지하는 일반적 거리라는 거예요. 가까이 다가가기 힘든 거리. 이처럼 사람과 사람과의 거리도 그 친밀함에 따라서 거리의 간격이 달라요. 하물며 하나님과 나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안타깝게도 오늘날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가 차츰 멀어져감을 볼 때가 많아요.
하나님과의 거리보다 세상과의 거리를 더 좁히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의 거리는 차츰 멀어지게 되죠. 세상에 분주하고 바쁜 삶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보는 시간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바라보는 삶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생각하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많아요. 알게 모르게 하나님과 너무나 먼 거리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런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보다는 세상과의 화목을 꿈꿀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세상과 화목하고자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에 대하여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과의 거리를 어떻게 좁혀서 세상과 화목하고 세상의 것을 얻고 세상을 통하여 나의 유익을 얻을까라는 생각으로 가득하게 되죠. 왜 그럴까요?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세상에서의 성공, 부귀, 명예 등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기 때문인 겁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세상에 널려 있잖아요. 여러분, 필요한 것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더 많이 제공할 것으로 여기고 세상과 어떻게든 거리를 좁히고자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거리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릴 적 자녀들은요, 부모와의 친밀함의 거리가 너무나 가까워요. 그냥 달라붙어가지고 떨어지지가 않죠, 어릴 적 자녀들은. 그래서 자기 유익이나 어떤 것이 없이 그냥 부모와의 친밀함을 이루기 위하여 끌어안고 무릎에 안고 달라붙어서 막 뽀뽀하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자라면서 어떻습니까? 자녀는 부모와의 친밀함의 거리가 차츰차츰 멀어지게 됩니다. 언제부턴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나오는 걸 싫어해요. 그냥 문이라도 한번 열면은 왜 그래요? 이런 얘기하고 말을 붙이면 퉁명스럽게 되더라고요. 그런 자녀들이 유독 친밀해질 때가 있죠. 무언가 필요할 때. 무언가 필요하면 얼마나 상냥해지는지 몰라요. 그때 자녀들은 멀어졌던 거리를 성큼 다가와 친밀함의 거리로 좁힙니다. 그리고 필요가 충족되면 이전의 모습처럼 금세 멀어지죠. 그러나 부모와의 친밀했던 어릴 적 상태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좁혀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과의 거리가 좁았던 그 화목했던 때로 다시금 돌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이루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 필요를 따라 친밀함의 거리를 좁혔다가 넓혔다, 좁혔다, 넓혔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변함없이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고 화목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것만이 우리가 화목을 이루게 하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과의 화목이 아닙니다. 세상을 통하여 내게 얻어질 유익을 위하여 세상과의 거리를 어떻게든 좁히고자 노력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은 좋아 보이고 지금은 당장 필요한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결코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하지 못해요.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고 화목을 이루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화목의 관계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세상과의 거리를 좁히려고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인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거리는 얼마나 되나요? 이제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혀서 화목을 이뤄가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세상과의 거리를 넓히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차츰차츰 좁혀가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진 밖에 회막을 치고 그곳에 들어갔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장막 앞에서 서서 예배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단절과 관계의 회복에 대해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고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장막 안에 예배하는 모습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단절을 보여줍니다. 왕이신 하나님과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본문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과의 단절, 관계의 회복에 대한 내용을 함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단절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어요. 왕이신 하나님을 아련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둘째는 관계 회복이죠. 하나님의 단절된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회복의 실마리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자들을 회막으로 나올 수 있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들을. 두 번째는 모세와 화목을 이루신 거예요. 친밀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는데 마치 친구와 같이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이는 모세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룬 자라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그가 이스라엘의 중보자로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총을 베풀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관계 회복의 길을 열어두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세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과의 관계 회복의 실마리를 제공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본문 이후에 이 내용처럼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위하여 간구하게 됩니다. 이처럼 본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단절된 관계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하나님과 단절된 원수되었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의 삶의 관계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자기의 육체를 허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맡긴 담이 허물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해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고 식탁을 나눌 수 있는 놀라운 삶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누구보다 친밀하고 누구보다 가까우며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축복된 삶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왕이신 하나님을 아련하고 그분의 통치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가 차츰 멀어지고 있어요. 좁히기보다는 더 멀어져 가고 있죠. 그것은 우리가 필요를 따라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세상과 가까워지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음에도 이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여전히 세상과의 거리를 좁히고자 세상에서 유익을 얻고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세상과의 화목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불편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 멀어진 관계가 우리 가운데 불편함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관계를 회복하고자, 이 관계 속에서 더욱더 다가가고자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관계 회복의 길을 여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자녀가 자기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를 이룰 수 있음에도 스스로 거리를 두는 것처럼 우리도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혀 화목을 이뤄가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세상과의 거리를 넓히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혀 하나님과 친밀함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보호받고 평안함을 누리게 될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 친밀함이 주는 은혜로 충만하게 될 겁니다. 언제나 왕이신 하나님을 아련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풍성히 누리게 될 거예요. 이를 위해 세상과의 거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해 우리와의 화목을 위해 사랑을 나타내신 삼일체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화목, 친밀함이 주는 평안과 안식의 삶을 누려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